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참 많은 변화도 겪고 위기도 겪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전쟁의 이런 분위기가 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와 있을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의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쯤 와 있을까요? 언제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까요? 오늘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 모세오경이 되어 있죠.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으로 인한 이렇게 시편과 지혜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뒤에는 구약 성경이 예언서로 마무리됩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도 예언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 선지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구약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그게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아이들을 처음 암송시키고 외우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그 아이들의 처음 이제 암송하게 하는 첫 번째 책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역사서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겼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멸망하고 실패했는가, 이 내용에 따라서 시와 지혜서, 예언서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죠. 예언서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언약적 심판이 멸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며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런 기대하는 나라를 다시 꿈꾸면서 예언서는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끝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하는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배치와 같이 율법서가 있었던 곳에는 복음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던 곳에서는 똑같이 사도행전이라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와 지혜서가 있었던 그곳에는 바울의 서신서나 공동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로 구약이 마무리되듯이 계시록도 예언서도 신약성경에 보면 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다 하고, 마지막 예언서에는 어떻게 지금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까?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꼭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마무리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를 완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쯤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7장에 보면 갑자기 다니엘서가 힘들어집니다. 읽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7장부터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까지는 사자굴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이해할 수도 쉽고 좋은데 7장부터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근심과 또 말씀을 바라보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 환상을 받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왜 근심하고 번민합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이 계시록 그 묵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근심하고 번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르되 아멘.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7장 16절에 보면 진상을 물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이 되고 번민했을 때에 다니엘은 그 진상을 물어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그 꿈을 잘 해석하고 예언의 메시지도 잘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묻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왜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이라 이 말씀은 이거다라고 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겸손하게 적용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대해야 되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앞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 묵시의 내용이라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꿈의 환상을 설명을 잠시 해드리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큰 바다에 몰려오니까 그 바다에서 그 내 짐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를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그 짐승이 나오는, 괴물이 나오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다를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는 불의한 짐승들, 그리고 폭풍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나오는 그런 곳으로 예표를 하고 있고, 하늘에 내 바람이 불자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다가 요동치고 그 짐승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모든 사건은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오고,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나옵니다. 이 곰은 바벨론 다음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권세받은 표범이 나오는데, 이 권세받은 표범은 이 페르시아 다음 나타날 헬라 제국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또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열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짐승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그 나라들은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 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유를 왜 어떤 원인이라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부는 통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권적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짐승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개가 뽑혔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 또 표범 같은 짐승은 권세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권세를 받았고, 이런 말은 다 수동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들이 받은 그 권능과 힘들도 다 수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고, 또한 그들이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짐승은 아직 유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대적하고 핍박하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본 적도 없는 포악하고 무서운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공포감이 큰 짐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이 달린 짐승인데, 그래서 열뿔이 달렸다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계시록과 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많이 간격을 띄우고 있는데도 그 메시지가 유사하고 또한 동일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4장에는 우리가 알듯이 적 그리스도가 나오죠.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습, 그리고 붉은 용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을 이 계시록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뿔 달렸다라고 해서 이 뿔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유럽의 연합국 그런 별을 이제 이야기하는 10개의 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유럽연합국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뿔을 다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시대가 변하고 그게 바꾸어버리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대에 있는 그대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다니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자세히 이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9, 20절 시작.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런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23절,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도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넷째 짐승은 굉장히 포악해서 그리고 이 25절의 내용에 보면 이 넷째 짐승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대적을 하느냐 하면 뭐를로 대적한다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말로써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써 대적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뭘 바꾸냐 하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고통받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 우주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통치 질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꾸어내고 그것을 고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 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때를 1년으로 이렇게 하자면 1년, 2년, 반년, 그럼 몇 년입니까? 3년 반이 되죠. 3년 반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짐승, 열불 달린 이 짐승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제정되어진 그 순리적인 원칙들을 다 거스리고 변경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준수해야 될 그런 것들을 변경하고 가정의 원리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적하느냐?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런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한때, 둔때, 반때가 계시록 12장, 13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12장에는 계시록 12장에는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왜 여자가 나올까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를 핍박하는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 의미와 같이 그 여자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교회가 천국의 광채와 그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태양을 소유하고 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사탄의 핍박과 저항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계시록 12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이 나오는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이죠. 그래서 붉은 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용이 머리가 몇 개죠? 7이고 뿔이 몇 개죠? 10개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계시록 5장 6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여기에 말씀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과 7뿔이라고 하는 것은 7영이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린 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7뿔, 7눈이죠. 앞에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였죠? 7개였고 뿔이 10개였고 지금 비슷한데 유사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뿔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붉은 용이 몇 개인지 이게 붉은 용인지 어린 양인지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진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붉은 용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나오는 그런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탄인지 분간이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협을 주는 존재들은 가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위협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목사가 내가 그리스도인 양, 예수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인 양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겸손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이것도 가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용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중머리, 여러 가지 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단, 다양한 제도, 다양한 조직,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 가운데 혼란하게 하고 핍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유혹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죠. 사탄이 그냥 없는 말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찾아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말씀을 분별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가짜 형태의 어둠의 세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이 백신이나 또 이런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666을 그런 것으로 확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해석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계속 바뀌거든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게 777이라고 한다면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같지만 다르게 찾아오는 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 양 위조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고 666의 표를 받는다는 것.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666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사탄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세속성과 또한 그에 따른 그런 사탄의 주는 그런 마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그게 바로 666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보면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있죠. 똑같이 다니엘서와 같이 똑같은 기간이 나옵니다. 여자가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광야로 피하게 되고 거기에서 3년 반을 양육받는다. 광야에서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3년 반이라고. 그리고 그 핍박받는 그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광야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아니라 양육받는 곳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년, 2년, 반년,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이 될까요? 예, 1270일 정도 됩니다. 1270일 정도 됐는데 이 1270일 잘 기억해 두시고 용이 자신이 쫓겨난 것을 보고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1270일 그러니까 3년 반을 거기서 양육받게 됩니다. 뱀이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큰 물을 내버렸는데 땅에서 물을 다 끌어들여서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 양육시키는 것을 또한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말하고 있는데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 예비된 곳에서 교회를 양육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하다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3년 반 하면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년 반이 있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에 광야에서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명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공급받았지요. 3년 반 동안 교회가 이 기간 보호받고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핍박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양육받는 기간이다라고 돌보심을 받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사자의 날개를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그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보호받게 되어지는 사자굴이 그래서 보호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핍박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양육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짐승이 또 나옵니다. 용도 나오고 짐승 똑같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여기도 신성모독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42달이라고 하면 자 42 곱하기 30일 하면 며칠 나올까요? 1260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1270일 정도,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에 70일 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짐승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용도 그 기간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짐승들도 그 정도 시간을 일할 권세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도는 이렇게 시대가 아니라 윤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직선의 시간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명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반드시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악한 세력이 강하게 보이고 혹독한 시련이 있고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을 바라볼 때 두렵고 몹시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만 이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사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을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여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적과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인, 표지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금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니엘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쯤 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구나 지금이. 그리고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과 묵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좁은 현실만 바라보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 그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야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을 보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압제 가운데 죽어가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보여주신 게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하여서 사도 요한도 위로받았고 믿음으로 그 반모섬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미래의 두려움으로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그 시야를 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형들을 원수 갚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원한도 아픔도 거기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믿음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6장의 사자굴 사건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6장 있고 그 다음 7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환상의 사건은 사자굴 사건이 있기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사자굴이 더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사자굴의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과 핍박, 역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 소망과 비전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마지막 날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멸망치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멸망치 않고 또한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고통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담대함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절망적인 땅만 보였지만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거기서 우리는 수여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한숨도 있지만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힘도, 새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힘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